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가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잠깐 추웠다가 그래도 2월이 이제 되면서 봄이 오는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벌써 봄이 왔다고 막 하는 사람도 제가 보긴 했는데 아직 봄은 안 왔고 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미사가 재개돼서 지난주부터 미사를 어렵사리 또 드릴 수 있었고, 저는 그래서 그게 마지막일 줄 알았습니다. 이제 터널을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미사가 중단되고 그런 일을 이제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오니까 끝난 것 같습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참 또 생겼습니다. 또 광주에서부터 또 난리가 났고, 광주는 또 2월 10일까지 모든 대면 예배를 다 중단하고 그런 사태가 또 났죠. 또 안타까운 일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참 방역도 잘하고 온 국민이 희생을 해서 자기들의 어떤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좀 수그러들만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꼭 개신교에서 꼭 그렇게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예수님 욕을 그렇게 단체로 다 먹일 수 있느냐. 신천지, 정광훈, 이번엔 또 안디옥 선교단체 해가지고 수그러들고 좀 안정세에 들어가려고 하면 예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로 인해서 우리 하느님과 예수님까지 욕을 얻어먹고 있는 그 상황이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어젠가 누가 또 그러시더라고요. 또 광주에서 가까우니까 안디옥 교회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는데, 안디옥이라는 말은 이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그냥 알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사도 바오로와 바르나바 사도가 자기 선교의 중심지로 삼았던 도시가 있어요. 거기가 안티오키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교회가 안티오키아 교회예요. 이 안티오키아를 개신교 사람들은 안디옥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이 어떤 무슨 이단이나 그런 이름이 아니라, 안디옥 정광훈 교회도 개신교 정통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예장 개신교 정통이에요. 그래서 지명 이름이에요. 지명 이름 안티오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복음과 연관돼서 여러분들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지만 그냥 그런 이야기를 녹두리처럼 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욕을, 이름에 욕을 끼치고 있는 상황. 사실 이제 우리나라를 조금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공식적으로 들어온 건 사실 임진왜란 때도 신부님이 들어오시긴 했었는데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건 1700년도죠. 1784년이었던 거예요. 이승훈 베드로가 최초로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나라에 그리스도교라고 불리는 종교가 공식으로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우리 천주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천주교는 그 후로도 100년 동안 대대적인 박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큰 박해만도 매번 4대 박해를 받으면서 사실은 많은 성직자와 정말 유능한 우리 평신도들은 다 박해로 인해서 순교를 당해버리는 상황이었었고 우리 신자들은 또 박해를 피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숯을 굽고 항아리를 만들면서도 그렇게 신앙을 이어가긴 했지만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800년도가 들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1885년이죠. 우리나라가 개항을 하고 이제 박해가 끝났어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선언이 됐을 때 그때 이제 개신교가 들어왔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모든 박해가 끝나고 그때 개신교가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다시 이제 개신교의 한국 개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이때 들어온 개신교는 참 안타깝게도 미국에서도 어떤 개방적이고 개혁적인 개신교가 들어온 게 아니라 굉장히 보수적인 개신교가 청교도 개신교가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개신교가 가장 세를 크게 불렸던 곳이 어디냐면 북한 쪽이었어요. 평안도, 평양 인근 여기에가 개신교가 굉장히 많은 세를 붙이게 돼요. 그래서 그쪽 평안도 쪽의 인구의 80%가 개신교 신자였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개신교 신자였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을 해보면 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에 점령을 당하면서 일본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했죠. 그죠? 러일 전쟁, 뭐 중일 전쟁 했잖아요. 일본군이 지나가던 자리가 평안도였어요. 그래서 일본군이 거기를 군대가 지나가면서 우리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나쁜 짓거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나 그 힘드니까 집에다가 십자가하고 미국 국기, 성조기를 달아놓으면 일본인들이 아 저기는 미국 선교사 보호를 받는 데인가 보다라고 해서 행패를 안 부렸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평안도에서 굉장히 많은 개신교세가 성장하게 돼요. 급격하게. 그런데 여러분도 이제 알다시피 북한 쪽에 나중에 누가 점령을 하게 됩니까? 김일성이 점령을 하죠. 공산주의가 북한 쪽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북한 쪽에 들어오면서 북한에 있던 개신교의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해버려요. 공산주의니까. 그죠? 땅이며 건물이며 그런 것들을 다 몰수를 해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북한 쪽에 있던 개신교 신자들, 특히나 평안도 쪽에 있던 개신교 신자들이 대대적으로 남쪽으로 월남을 하게 돼요. 이게 월남자 교회라고 불리는 우리 남쪽에서의 개신교 교회의 시작이겠죠. 이때 어느 정도나 남쪽으로 이주했느냐면 남쪽에 있는 개신교 신자 50% 이상 되는 숫자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엄청난 개신교 신자가 평안도 쪽에서 내려오죠. 그러면서 내려오니까 미국이 보기에 이 북한 쪽에서 넘어오는 개신교 신자들은 철저하게 반공이겠죠. 그러잖아요. 내 재산부터 내 교회까지 다 땅까지 다 뺏어가 버렸으니까 김일성 공산주의를 좋아할 수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엄청나게 극렬한 반공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렇게 이승만이 보기에는 딱 좋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종교 시설, 건물 이런 것들을 그 월남자 교회한테 싹 몰아줘요. 그래서 이게 1차 우리나라 대형 개신교의 시작이에요. 그때 등장했던 가장 큰 교회가 영락교회가 등장하죠. 한경직 목사의 영락교회가 그 당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대형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개신교가 그렇지만 철저한 반공 이것이 성장의 요인이었고 그걸 토대로 성장을 하기 시작하죠. 이 영락교회에 있던 청년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 서북청년단이에요. 영락교회 개신교 신자들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게 서북청년단인데, 서북청년단 하면 아시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5.18만 생각하고 다른 데는 잘 모르네요. 4.3, 제주도 4.3 항쟁의 주역이 서북청년단이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가 빨갱이가 많다라고 해서 서북청년단이 투입이 돼요. 근데 서북청년단은 군인이 아니죠. 그래서 총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서북청년단 손에다 뭘 쥐어줬느냐면 죽창을 쥐어줬어요. 그래서 서북청년단이 민간인, 제주도 민간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해요. 그 죽창으로. 이유는 하나예요. 뭐예요? 빨갱이라고. 그걸 했던 것이 그렇게 서북청년단이었죠. 하여튼 1차 우리 개신교, 우리는 아니죠. 개신교가 대형 교회를 성장하게 된 게 북한 쪽에서 대대적인 개신교 신자가 넘어오면서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차로 이제 개신교가 엄청나게 또 성장하게 된 이유가 강남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강남을 개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골에 있던 수많은 노동력들이 서울로 집중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을 흡수한 대형 개신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게 어딘지 알아요? 순복음교회예요. 조용기를 중심으로 한 순복음교회가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세를 부유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 개신교가 성장했던 것은 반공이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었고, 조용기를 중심으로 한 강남에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적인 이유였죠.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그 열매를 따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가 주장했던 것이 삼박자 축복이에요. 그 순복음 교회를 가면 삼박자로 축복을 받을 수 있대. 첫 번째가 치유, 병에서 나을 수 있다. 두 번째가 하느님한테 복 받을 수 있다. 세 번째가 세상 복을 차지할 수 있다.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다를 가르쳤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순복음교회가 너무 잘 나가. 그래서 다른 개신교 목사들도 이 삼박자 축복부터 시작해서 순복음교회의 성장 요인을 따라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2차 개신교 대형 교회들이 등장하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는 한계에 좀 부딪혔어요. 막다른 길에 도달해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개신교회는 철저하게 경제 성장, 자본주의하고 같이 성장하는 성격이 있어요. 막스 베버가 쓴 책처럼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라는 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개신교는 자본주의와 그 성격을 굉장히 같이 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는 옛날처럼 박정희 때나 누구 때처럼 경제 발전을 그렇게 10%씩 해요? 못하죠. 지금 1%, 2%대까지 경제성 선진국형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이렇게 완만해져 버렸죠. 재밌잖아요. 경제 발전이 완만해지니까 무엇도 완만해져 버렸어요? 개신교 성장세도 완만해져 버렸죠. 그런데 이제 한계에 부딪힌 게 뭐냐면 개신교 성장세가 완만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옛날과 똑같이 해년마다 목사를 배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1년이면 목사님들이 몇 명이나 배출되는 줄 알아요? 드러난 것만 2만 명이 배출돼요. 뭐 이번에 있는 것처럼 비인가 시설 그런 것 말고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성장했던 시대에 그런 목사님들을 해년마다 배출하는데 개신교는 완만한 성장세를 가지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 안에서 서로 그릇을 뺏어 먹기 위해서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전투적이고 악랄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과 싸움을 거는,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은 또한 등장해버릴 수 없는 토대를 또한 가져버리게 되었죠. 오늘 이야기를 쓸데없이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을 봐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복음을 보면 더러운 영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고 누가 알아요? 더러운 영이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이 더러운 영은 예수님을 안대. 그리고 예수님이 하느님으로부터 오신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더러운 영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이 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일에 끼어들지 마라. 내가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고 하느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건 나도 알아. 근데 너랑 나랑 뭔 상관이 있냐? 끼어들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재밌지 않아요? 우리 개신교가 첫 번째로 성장했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에 성장한 게 아니에요. 반공으로 성장했죠. 두 번째로 개신교가 급격하게 성장하게 된 것은 뭐예요? 돈 때문에 성장을 했어요. 모든 분들을 다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정광훈 목사라든가 이번 사태를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이번 사태를 일으키신 분들을 보면 그분들은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맨날 예수님 이야기 하잖아.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도. 근데 그 사람들이 하던 일은 뭐예요? 당신이 저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똑같지 않아요? 오늘 복음이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더러운 영이 했던 그 일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당신들은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알고 믿는 척하고 있지만 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사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해야 되는 이 상황을 가져온 것이 아닐까? 오늘 복음을 보다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일이 연달아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정광훈 목사가 됐든 이만희가 되었든 안디옥 교회 목사가 되었든 정말 다 예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기들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한 결과는 뭐예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오늘 복음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얄궂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과 상관되는 일을 묵상을 하면 그렇죠. 제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아는 것과 무엇을 아는 것. 아는 것은 두 가지로 구분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달라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띠가 뭐예요? 띠? 뱀띠예요. 뱀띠. 예수님 혈액형이 뭔지 알아요? AB형이에요. 그 예수님 성체 기적에 나오는 그 심장 조각들을 해보면 다 AB형으로 나와요. 예수님 혈액형이 그래서 AB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몰랐어요?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내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관계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빠삭하게 안다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 혈액형이 AB형이고 예수님 띠가 뱀띠라고 아는다는 것이 내 구원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예수님께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악령도 그러잖아요. 이 더러운 영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죠. 그리고 우리 구원과 관계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구원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책도 많이 보고 공부도 해야 되겠지.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보면 알아요. 살아보면. 자매님은 우리 형제님 키가 얼마인지 알아요? 혈액형 몸무게는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어. 근데 형제님을 잘 알아요? 이때까지 살아본 게? 더 살아봐야 돼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부족한. 누구누구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같이 살아보면 되죠. 옛날에 이야기했죠. 일주일에 한 번 저를 딱 보면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지. 키도 크고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고 성격도 삐단깨리고 우리 본당 신부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알아요?
모르죠. 저를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어머니 어제 저녁에 나오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저를 뭐라고 평가해요? 성격이 지랄 맞다고 평가합니다. 근데 왜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말해요? 나랑 살아봤으니까. 나를 아는 거지. 나에 대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 구원, 오늘 더러운 영이 했던 것처럼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삶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보면 돼요. 살아보면 알잖아. 그럼 예수님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같이 살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쉬우면서도 어려운 방법이 있어요. 그냥 같이 살면 돼요. 예. 일어나도 예수님하고 같이 일어나고 밥을 먹어도 예수님하고 같이 밥을 먹고 일을 해도 예수님하고 같이 일하고 산책을 해도 예수님하고 같이 산책을 하고 잠을 자도 예수님하고 같이 잠을 자면 돼. 살면 돼.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즉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낼 수 있어요. 일어나면 잘 잤습니다.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도 잘 먹겠습니다. 운동할 때도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예수님을 아는 삶이 여러분들 구원으로 이끌 수 있다. 오늘 복음을 묵상을 하면서 그러잖아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 그런데 결국 하고 있는 일은 예수님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로 참된 신앙인, 그리고 예수님을 드높일 수 있는 신앙인은 누구냐라고 한다면 머릿속에 든 것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이 참 얄궂다라고 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 그런 것들이 결국은 예수님에게 해를 끼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역시도 그냥 그런 것들에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참된 진짜로 알 수 있는 그런 신앙에 이르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